저와 함께 로마서에 있는 말씀 몇 구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부터 8장 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네, 7장 24절에서 8장 2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오늘이나 내일이나 같은 날들인데 그래도 오늘은 마지막 날이라고 정하고 내일은 첫날이라고 정해서 뭔가 오늘은 예배 드릴 때도 한 해를 돌아보며 예배를 많이 드리고 찬양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들이지만 그래도 의미들을 담아서 우리가 대할 때 좀 설레임과 또 어떤 때는 또 아쉬움도 있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도 그냥 항상 거기 있었던 말씀이죠. 근데 이제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각각이 처한 상황이나 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또 주님 앞에 가난한지에 따라서 또 들리는 말씀들이 다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로마서 8장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말 이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는 잘 살고 있고 하나님이 내게 내 삶에 개입하지만 않으면 나는 행복하게 살 자신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철저히 가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고, 정말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정말 내가 어디로 피하든지 정말 그곳에 그 유혹이 없는 곳으로 가보기도 하고 정말 온갖 장치들을 마련해 보지만 그 문제가 내 속에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가는 그 어느 곳에 가든지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 정말 이 사람들이 이 탄식을 하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율법을 제시했습니다. 그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율법이다. 율법의 행위다. 좀 더 우리를 정교하게 안식일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지, 그래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정하고 8일 만에 또 할 일을, 근데 이방인으로서 들어온 사람들은 할 일을 다시 행하고 율법의 온갖 것들을 잘 행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유대교 출신의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정말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지독합니다. 정말 모든 것을 먹게 하시고 한 가지를 못 먹게 하셨는데 그것에 순종할 수 없었죠. 그 낙원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죄의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양심껏 살아보라고. 네 마음, 너희들 마음속에 선량한 마음,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양심껏 살아보도록 생각을 했지만,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가는 것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완전히 무익하게 되었죠.
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 가족들 외에는 그 양심의 시대에 그 하나님의 구원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큰 홍수의 그 어미함, 그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을 분명히 그 경험하고도 이제는 다시 죄를 짓지 않겠지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이제 그 아라랏산 그 산지에 살기는 불편합니다. 홍수 때 피하기는 산이 좋을 것 같지만 거긴 불편해요. 이제 그 넓은 평야로 나와야 되고 근데 죄짓지 않기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기보다는 바벨탑을 쌓아서 다시 홍수가 오더라도 방주에 탄 것 외에 우리들의 방법으로 흩어짐을 면할 이게 우리들의 악함이고 이게 우리 속에 그 사망의 몸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시하시고 그 율법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로마서 앞에 나오는 대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고 죄를 깨닫는 수준을 넘어서서 가만히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죽어있던 죄가 율법이 오니까 탐내지 말라고 하니까 그게 오히려 내 마음에 탐심을 일으키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우리 이 사망의 몸의 이 안타까움의 이 탄식의 핵심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으로 우리의 즐거움을 삼는다는, 그것이 우리 에너지고 그것이 우리를 잠에서 깨게 만들고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우리들의 상태를 율법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내 속에 있는 이 사망의 문제, 이 죄의 문제, 이 반역하는 마음을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그런 결론에 도달한 사람들이 이 탄식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탄식을 정말 그 하나님께 기도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하시는 것, 이것이 로마서 8장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그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두시죠.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가두십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가죽옷 안에 가두시고 좌우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피 발린 집 안에 사람들을, 그 백성들을 두시죠. 그리고 수많은 속죄제와 화목제의 제물, 이것으로 교훈하신 후에 정말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두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말씀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자기 속에 이 방법 외에 내가 나의 의로움과 나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조금도 매력적이지 않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것만큼의 은혜롭고 또 유일한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로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십니다. 그냥 죄 용서받은 자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으로 우리를 보아주시죠. 돌아온 탕자로 우리를 보아주시고,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돌아오기 전에 탕자, 네가 가지고 간 돈이 얼마였는데, 이런 것을 생각하시지 않으시고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로 우리를 보아주시는,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두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시는, 이게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로움이십니다.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고백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근데 이렇게 고백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자 그러면 그 죄책감과 두려움을 해결하고 와
라고 말한다면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생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빛으로 온다고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빛으로부터 멀어진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빛으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는 안 그런다고, 절대로 안 그런다고 믿으십니까? 너 절대로 안 그런다고 했잖아 라고 봐주는 수밖에 없어요. 아, 네가 그게 죄라는 거는 아는구나. 이 정도 수준. 그것도 정말 내 속에서 죄라는 게 너무 두려워서 그렇다기보다는 야, 매가 좋아. 이러니까 그제서야 매 맞지 않으려고 반응하는, 잘못했어요. 매 가지러 가는 동안이 은혜죠. 어? 그 마지막 기회라도 줘서 그 매가 두려워서라도 미안하다고 하면은 그냥 받아주는 방법. 이 방법밖에는 이 부모와 자녀, 그리고 그 자녀들이 철들 때까지의 그 과정을 유지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법이 너무 희한하고 어려운 방법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게,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이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하고 맘먹고 있어서 이 방법들이 희한하고 어떻게 그렇지 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처럼 보이지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으로는 이 방법 외에, 이 합리적인 것으로 따지더라도 이 방법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죽여버리셨으며,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것 죽여버리셨으면 성경은 되게 짧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겠죠. 이런 험악한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아도 돼요. 생명과 호흡을 주시니까 그 호흡으로 하나님을 비난하고 신은 지구를 떠나라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고, 하나님이 공정하시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이러면서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평가하면서 자기의 선악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맞네 틀리네를 하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살려주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살려주시니까. 하나님은 그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결코 없다고 하는 말씀을 믿으십니까?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신 것을 죽을까 하노라 하는 것처럼, 결코 없다고 하시는 말씀을 없을 수도 있는, 또는 있을 수도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로 정하심이 없는, 심판하시는 것이 없는, 너 유죄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없다라고 하시는, 정말 이 말씀이 정말 나의 담대함의 근거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지난 한 주, 이 죄는 짓지 않았어. 그래도 지난 한 주, 지지난주보다는 그래도 조금 하나님 안에서 잘 산 것 같아. 이게 나의 담대함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담대함의 유일하고 충분한 근거이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이 강대상 위치에 제단을 벌려놓고 소 한 마리가 끌려 들어오고 죽임을 당하고 피가 뿌려지고 뿌듯하겠죠. 그런 종교의식. 뭔가 하나님 앞에 죄가 사해진 느낌이. 근데 그거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말 이 말씀이 충분하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그거보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 말씀이 더 충분하십니까?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면 행복할 거라고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 내가 희망하는 것, 내가 하는 것을 다 할 수 있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다 피할 수 있으면 내가 행복할 거라는 것, 내가 선악의 기준이라는 것, 내가 선악의 기준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것, 나는 내가 나를 충분히 사랑하고 있고 내가 나를 행복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죄의 법입니다. 죄가 그것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합니까? 내가 이것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는 게 정말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인지를 정말 내가 잘 알고 있습니까? 환상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내게 충분하면 정말 내 몸의 5개의 감각이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고 내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내가 다 누릴 수 있고 정말 지나가면 모든 사람이 나를 알아보고 심지어 나를 존경하기까지 하는 것, 정말 이것이 우리가 꿈꾸고 누리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 정말 행복할 것 같죠. 근데 성경은 아버지의 사랑을 대신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수많은 것들,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말하는 것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을 대신할 수 없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을 내게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헷갈릴 정도로 모든 것이 있어 보입니다. 유튜브만 있어도 한 10년 만약에 그 감옥에 가야 된다. 근데 유튜브만 볼 수 있게 해준다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제공해주는 유튜브. 졸려 죽겠는데 한 번 거기에 들어가면은 모든 게 있어 보여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사랑을 내가 경험해보지 않고 그 사랑을 받는 것 또는 내가 그 사랑을 주는 것, 이것 외에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은 없습니다. 근데 그것 빼고 다 준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에 속고 있습니다. 이게 죄의 법이죠. 위대한 사람으로 추앙받고 만리장성이나 피라미드 같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업적과 흔적들을 남기지만 아버지의 사랑이 없고 사망의 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시죠. 사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아무런 추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꿈꾸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할 것이 없는,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고 나의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게 멸망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희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 멸망의 삶이 우리는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험악한 삶처럼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위인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세계 정복하면 행복해질 줄 알고 스마트폰을 개발해서 정말 그것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다 내 거라고. 그게 어떻게 내 거죠? 정말 어떻게 내 거가 됩니까? 여러분에게 1조 원이 주어진다면 1조 원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 허무함.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속고 매여 있고 그 아래 거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추억이 없는 그런 삶. 우리가 교회를 가더라도 페라리를 타고 가고 싶다는
여전히 겉모습은 종교의 모습을 입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페라리를 타고,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 더 예수님보다 유명한 게 그 다니엘과 요셉이라잖아요. 그 총리가 됐으니까 아우 신앙도 좋고 총리도 되는 이런 걸 원해요. 더 나은 부활을 위하여 구차히 죽음을 면치 않은 뭐 이런 것들은 저기 가 있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형광펜으로 그어놓은 것들, 그거 한번 자세히 보시고 내년에 성경 읽으실 때는 그 형광펜으로 안 돼 있는 부분, 내가 왜 이 부분은 줄쳐 있지 않을까? 제자들도 그랬죠. 3년 내내 예수님께서 얼마나 분명하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대제사장에게 넘겨주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다음에 부활할 거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거에는 형광펜이 안 돼 있었어요. 알아듣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압도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생명의 법, 영생의 법이죠.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는 법입니다. 백세에 나오는 그 아들을 헷갈릴까봐, 이스마엘이랑 헷갈릴까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콕 집어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여호와 이레이시구나, 여호와의 산에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아브라함의 영생입니다. 에서를 피해 라반에게 도망가고 정말 그 막막한 곳, 정말 조명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그 깜깜한 곳, 완전히 흑암에 압도되어 있던 야곱이 그 사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을 비로소 경험하고 하나님의 집이 여기구나,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는 에서처럼 살고 싶죠. 성공하고 싶고 12방백이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그네의 세월, 그 험악한 세월을 허락하시고 그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냥 쟁취하던 사람, 그냥 그 장자권도 쟁취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도 막 그렇게 쟁취하던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잃게 하시고, 사랑하는 그 라헬이 낳은 요셉을 죽었다고 여기게 되게 하시고, 베냐민까지 오라고, 내가 그를 잃으면 이르리라까지, 이게 하나님이 그를 다루시고 인도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영생이고 이게 생명의 법이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입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는, 성령의 법입니다. 어떤 분은 성경이 그 하나님께서 신부인 그 교회에게 주시는 혼수라면, 로마서는 그 혼수 중에 제일 중요한 결혼 반지에 해당하다고, 그리고 로마서 8장은 그 반지에 있는 다이아와 같다고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굉장히 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이아의 핵심이 성령이시죠.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쭉 보면 사도 바울이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너의 어떠함, 너의 성격, 뭐 어떤 것도 얘기하지 않고 성령을 좇아 행하는 것, 성령을 따라, 성령의 생각은 계속해서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핵심 중에 핵심 중에 핵심, 우리가 하나님의 죄사함,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많은 것들을 그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말들이 사실이지만, 그 말씀의 핵심의 핵심을 가보면 성령을 주신다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십자가의 사역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에게도 이제는 내가 그 누구에게든 원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줄 수 있는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훼손하지 않은 채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구약에 아담아 죽이셨어야죠. 공의로우시려면. 근데 봐주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근거로 갑을 하신 거예요. 미리 땡겨서 그들을 참아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자유를 얻으셨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정말 그들의 죄를 간과하실 수 없는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충돌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정말 이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에서 유일한 자격이 있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그리고 다 이루셨다 하신 그 사역을 근거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마음껏 사랑할 수 있게 되셨다고요. 그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실 수 있게 되었다고요. 오늘도 예배 시간에 사랑에 대한 말씀, 근데 그 말씀 중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신데도 나에게 뭔가 악한 것을 주신다고 생각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으십니다.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을 성령을 통해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해서 주신 영광,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암송하면서도 계속 나오죠. 내가 이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가 이 다른 이 이기심을 극복하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내가 나보다 남을 어떻게 낮게 여기겠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봐야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목표가 무엇인지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촛불 10개 가지고 5개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그거 갖고 어떻게 사냐는 동안 이러던 우리가 그 태양의 광명을 보게 될 때 나의 의로움을 포기하게 되는 것,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가 그 법 아래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정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것도 착한 일을 하고 저것도 착한 일을 하고 뭔가 하나님께 또는 하나님의 그 천국에 들어갈 뭔가 자격이 있음직한 그렇게 착각하고 있던 우리가 이 광명 앞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나의 심판의 기준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고 이게 이웃을 사랑한 것이고 이것을 기준으로 너 하나님 사랑했어? 너 하나님 내 이웃을 사랑했어? 라고 물으시는 것이 심판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자라는 것,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더러운 옷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방주 안에 있어라. 그 옷을 벗고 이 가죽 옷을 입어라. 이제야 비로소 그 말이 들리게 되는 것이고 이 말이 들린 사람들, 그래서 그냥 벌거벗은 채로 주님 앞에 거하면서 주님이 가죽 옷을 입혀주시기를 구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너 벌거벗었잖아 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그런데?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유로울 수 있어요. 사단이 죄에 대해서 막 공격하고 그럴 때 그런데?
라고 괜히 센 척 또는 착한 척, 거룩한 척 안 해도 돼요. 사탄은 계속 너 도자기 깼잖아. 아빠한테 이럴 거야. 이걸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빠한테 들켜서 아빠한테 혼나고 그러고 나서 너 도자기 깬 거 아빠한테 이럴 거야? 이러라. 사탄의 말에 이름의 뜻이 송사하는 자잖아요. 그 송사가 무력해지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합니다.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자가 아니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그분이 내 선악의 기준이 되어주셨으면 이게 나의 소원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법이 없는 게 죄인데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해 주시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게 죄인데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면 그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것에 걸맞는 두려움이 생기게 하시고 머뭇거리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하십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던 분이 이번 캠프 때 둘째 날 그 사회를 좀 봐달라고.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회를 보는 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캠프를 앞두고 이제 무슨 말씀을 또는 찬송을 뭘 선곡하지? 이건 경우에 맞을까? 온갖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캠프에 가서 그 사회를 잘 보고, 그러고 나서 문득 담배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담배를 끊어야 된다는 생각도 없었다는 것을 나중에 발견한, 죄는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쓸 만큼의 가치도 없다. 그래서 제가 청년 때부터 계속 들었던 말씀이었어요. 선악과를 먹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 무의미한 거예요. 생명나무를 추구하느라 정말 그것에 매몰되어서 사탄이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마치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살 동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전혀 안 들렸잖아요. 그 강도 만난 자가 옆에 수두룩하게 널려 있는데 그에게 긍휼을 내가 왜요? 아니 내 돈인데 지가 잘못한 거지. 충분했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정말 그 성령께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갈 때 우리에게 그 죄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모리아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을 태울 장작을 메워서 올라가는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의 175세 생애 동안 중에 가장 하나님 앞에 예민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혹시 예? 뭐라고요? 아마 좀 안 하셨다고요? 하면서 혹시라도 돌이키실까? 혹시라도 야 그쯤이면 됐어. 너 나 사랑하는구나. 이러실까봐 혹시라도 하면서 그 모든 구름의 모양이 좀 남다르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 예민한 3일 동안 죄가 틈탈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분에게, 그분이 맡기신 일에, 그 십자가의 길에 강도 만난 자에게 우리의 마음이 몰두되어 될 때, 우리의 마음에 야 네가 주인이야. 넌 네가 행복한 게 어떤 길인지 알잖아. 넌 이 정도는 너의 힘으로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해방하십니다.
내가 사랑받아야 행복할 거라고 하는 착각에서 사랑하는 기쁨,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나의 계명은 내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왜 이웃사랑 안 해? 내가 그렇게 보여줬는데 왜 이웃사랑 안 해? 이렇게 하시겠냐고요. 안타까우신 거예요. 사람에게 주신 유일한 기쁨이 이웃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이 없이, 그래서 그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그리고 그 기쁨 없는 자리를 온갖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터진 웅덩이들로 범벅이 되어 있는, 이게 안타까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하시는 또 하나의 원리는 창조의 능력입니다. 빛이 창조되면 어두움이 물러가죠. 죄와 사망에 내가 우쭐해하고 정말 하나님이 전혀 내 인생에 필요 없는 삶을 추구하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면 그게 얼마나 허무해 보이는지,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해왔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실 때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변할 수 있나 싶게 변하죠. 이건 창조예요. 이게 풍랑이 일다가 잠잠하라 할 때 그래도 이게 뭔가 이렇게 좀 잦아지는 일이 없어요. 그냥 풍랑이 있다가 잠잠해지는 이 하나님의 권세, 이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화들짝 놀라죠. 우리가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들고선 이거를 이렇게 큰 덩어리를 내가 와 하면서 뿌듯해하던 우리가 눈을 뜨게 돼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를 먹다니, 이 음식물 쓰레기를 갖고 좋아했다니, 냄새 자체가 역겨운,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죠. 이게 사울을 바울로 만들었던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우리가 이 큰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한 경험이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해방하시는 또 하나의 방법,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자꾸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그걸 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되는 그런 열매를 하나님 못 먹게 하실 분이 아니야. 이 한마디에 사탄의 모든 속임수가 들통이 나죠. 다 알지 못합니다. 결코 반드시 죽는다. 죽는 게 뭔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먹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선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는 분이 아니시니까. 40일을 굶었는데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권하는 이 사탄과 말씀을 구해야 한다는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 말씀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말씀이 필요한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럴 분이 아니니까. 내게 떡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이 떡이 아니라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면 내게 떡보다는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일 거라고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정말 그만한 충성을 다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예수님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지금 이렇게 외면하시는 이유는 외면하시는 게 선하기 때문이라고. 나를 외면하시는 그분에게 내 영혼을 의탁하고 사탄이 야 내려와봐. 하나님이 널 버리셨어. 라고 할 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자유가 온 거예요. 사탄이 죄인이라고 우리를 송사하더라도 나도 알아 라고 말할 수 있고, 거기에 뭐 하나님 앞에 가면서 뭔가 막 꾸미고 목욕하러 가면서 목욕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씻으러 가는 건데, 더러워서 가는 건데,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와서 주님 앞에 그냥 그 모습을 그대로 드리고, 그러면 그분이 입혀주시는 옷이 있고 그 예복을 입고 그분의 잔치에 참여하는, 정말 이것이 나의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쉬운 방법이고, 근데 조금이라도 내가 의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 다른 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도무지 받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말씀이시죠. 영이신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죠. 말씀이 아들이시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이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 말씀이 우리 깊은 곳에 임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의 감동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아들의 믿음과 하나가 되고, 그러면 예수님도 사망의 몸 가운데, 이 육체 가운데 거하셨지만 그러한 삶을 사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될 때 우리에게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원리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들릴지 알아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냥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로마에 있는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어떻게 들릴지, 얼마나 어리석어 보일지, 하나님의 아들을 헤라클레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한다고 할 때, 그리고 카이사르가 어디에서 승리해서 어떻게 했습니다, 이거를 선포하는 게 복음인데, 복음을 선포한다고 하면서 그 초라해 보이는 예수님을 전파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도 바울이었지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 그 믿어지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게 형편없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하찮아 보이지만, 그 수많은 다른 것들, 세상의 것들과 다른 것, 그건 믿음을 줄 수가 있어요. 이 복음은 선포되면 믿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통해 나의 육신적인 마음, 죄악된 욕구를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결심하십니까? 주일날 와서 다음 한 주는 무엇을 결심하십니까?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꺼이 창조해 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나를 얽어맬 만한 수많은 것들, 그런 것들 말고, 어플을 얼마나 지웠다 다시 깔았다, 응? 지워놓으면 좀 다시 안 보게 될 것 같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말씀, 로마서 7장의 탄식이 가장 깊은 그때를 지나야 로마서 8장의 1, 2절의 기쁨의 탄성이 커질 것입니다.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 후에 돌아갈 사람들 돌아가라고, 그때 돌아가서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뭔가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회복이 되죠. 근데 우리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그 당대에 이미 문제들이 생기죠. 이방 여인과 혼인하는 문제가 생기고 고리대금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말라기에 가면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고. 근데 그러면 이미 흑암이 깊은 거 아닌가요? 말라기 정도의 수준만 되어도 흑암이 깊은 거 아닌가요? 근데 때가 차기까지는 400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말 이 탄식이 어쩌면 말라기 이후의 400년과 같이 우리에게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선함을 의지하는 그 죄의 법, 내가 선악의 기준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속임이 얼마나 지독한지 우리는 그것조차도 깨달을 수 없는 자들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정죄함이 없는 확신, 생명과 성령의 법에 의한 해방과 기쁨의 환희, 이것이 우리의 에너지고 우리의 활력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고 내일이 첫날이니까 새로운 한 해를 무엇을 고대하며 시작을 하게 해야 할까? 다시 정말 우리는 육체 가운데 거해요. 근데 이 육체 가운데 거하면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해방을 경험하고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로우리라. 그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자유함 가운데 섬기고 싶은 대로 섬기시고 사랑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제자인 줄을 사람들이 알 거예요. 사랑에 고픈 사람들은 올 거예요. 그리고 뭔가 여기서 오병이의 기적이나 뭐 소 한 마리는 잡아서 죽이는 줄 알았네, 이런 사람들은 실망해서 갈 거고요. 정말 사랑에 고픈 사람들이 와서 이 자유한 사람들이 쏟아부어주는 사랑에 그냥 압도되고 그냥 이렇게 숨이 막히고, 이게 기쁜 거구나, 내가 추구하는 그 죄가 아니라 이게 진짜 기쁨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불러내시는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